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백화점 의류 코너에서 200만 원짜리 200만 원어치 옷을 구입했다라는 그 카드 결제 내역이 문자로 날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할 것입니다. 근데 부부의 관계가 서로 건강하고 또 서로 간의 신뢰가 잘 쌓여 있다면 이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일이 없을 텐데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구입한 걸까? 뭐 부모님 선물하고 옷일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 옷을 산 건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고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 것입니다. 과연 그 배우자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졌기에 그렇게 비싸게 옷을 구입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5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원리들을 품고 계셨고 또한 어떤 목표들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들은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그 사역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큰 두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낮아지심에 속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또한 높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교리적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시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시죠. 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이, 그 창조주가 창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적인 능력이 없어지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신적인 능력을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6절 하반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은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맛있는 거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이 걸으셨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날아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허투루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생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직 그 한 가지 생각과 계획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셔야 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신적인 능력을 아주 특별한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죄인으로 사망의 그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형벌이라는 비참한 상태,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말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도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여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대상인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신이라야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유지한 채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신 분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인 인간의 죄와 맞바꾸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생명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권한이 그래서 있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기를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심도 그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셨지만 높아지신 것도 그저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신분과 권세가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르신 왕자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에 집중하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로 회복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은 어떤 것에 또한 맞춰져 있을까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주의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는데 그 일을 또 생각들을 마음들을 다 쏟아내셨을까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과 마음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로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늘 영광을 가득 안고서도 여전히 인간을 위해서 그 마음을 계속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높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안전하고 포근하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삶에 정말 채워주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자주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너무나도 속상하고 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항상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탄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에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인해서 힘들고 낙심되며 낭망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또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가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무엇으로 구원의 그 은혜에 참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힘쓰신 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만족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큰 은혜와 기쁨을 이 아침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